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방금 읽은 본문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한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알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이라도 성령을 받고 어릴 적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면 그 누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어렵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따라 성경의 그 교훈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저 같은 목사라고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또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학문적으로는 또 종교적으로는 설교를 거창하게 여러분 교회에 감동 있게 잘 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는 성경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꼭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지라도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청년 예수가 그 근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저 종교적 지식으로만 그들이 믿는 바 그 당시 성경은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5권이죠. 그 성경조차도 처음부터 메시아가 누구시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만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생계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누차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헤아리고 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내 믿음은 온전한가? 나는 정말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연약하든 강하든 부유하든 빈궁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새벽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 나는 누군가? 내가 신자로서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첫 장 첫 구절부터 마지막 마침표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메시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임을 예언하셨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신분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근본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신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루 종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고백으로 이 하루,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복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생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터와 직장에서도 나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직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소견대로 바라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로 신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신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또 신자로 잘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늘 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신자는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으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러한 진리를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예수님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했던 예수님만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셨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셨고 나를 이해하셨고 나를 이미 알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빚으시사 이 땅에 보내셨고 세우셨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일에 나를 믿어 구원케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오늘 또 고백하시고 믿으셔서 앉으나 일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죠. 다시 말해서 영생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적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본인들이 그냥 그저 원한다고 해서 영생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상대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먼저 죽든 내가 살아있지만 세상 끝날이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러므로 선택적으로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누군가는 영생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진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선택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새벽에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나? 내 지금 가족 식구들은 거듭났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앉든지 일어서든지 오늘도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깨닫고 이 하루도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근원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이 뭐예요?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또한 뭐예요? 신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 가난할지라도 부유할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기쁘든지 슬프든지 각자의 형편은 세상적으로 다 달라도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제자입니다. 내가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때마다 고백하시면서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사시는 구원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37절로 52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은 독특한 영적인 특징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과 또 이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날 사건을, 즉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표현하는 그러한 영적인 해석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이 만나를 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때의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구약의 광야 만나 사건을 회상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과 그러므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실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리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을 때 한쪽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저분은 선지자다. 아니야. 저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어쨌든 그리스도를 영적 권위, 신적 권위 앞에서 압도를 당해서 그분을 은연중에 알아보고 있는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합니다. 한쪽에서는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구경만 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그 현장에서 누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누구는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그저 종교적일 뿐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사람들은 나누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양이다, 염소다, 생명이다, 심판이다 많은 것들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둘 중에 한 그룹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에만 딱 붙어 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느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나뉘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선포하실 때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뉩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돌아가는 경제사회죠. 그래서 돈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무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 따라 사람이 양분돼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즉 복음이죠. 이 복음에 의해서 누구는 의인으로, 누구는 죄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불행히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저 헛된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오늘 아침에 깊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어졌고 또 죄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담대히 영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부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교회 가자라고 얼르고 달리지 마십시오. 물론 방법론으로 따질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와 보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는 죄인이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고상한 사람일지 몰라도 네가 갈 곳은 지옥이야.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자라고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뭔가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두운 밤에 하늘을 보세요. 달이 보이죠. 달이 빛나면 어둡지만 그 밤거리가 밝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달이 빛을 냅니까? 아니요. 달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과 같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태양이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사랑을 받아서 이것을 세상에 투영하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새벽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뭐를요? 주님 나 오늘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음을 구걸하지 말게 하시고 영권을 가시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그 누군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전함을 통하여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오늘 또 딜레이 된다 이겁니다. 연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재림에 뿌리면 그 자가 심판대에 서서 뭐라고 하소연한다고 했죠? 주여,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을 소개해 준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복음을 믿겠나이까? 이렇게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그러냐? 잠깐만 있어 봐봐.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을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꼭 하십시오. 그 세상 일을 계획된 대로 하시면서도 이 일도 하십시오.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려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누구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실 것인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영권을 가지고 그에게 당당하게 선포함으로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요동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소서.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